오늘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명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은 1장, 2장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의 모습입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신 그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서 그들도 역시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빨리 이루어 주세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빠른 성취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일,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일은 곧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의 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속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 자기 민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그것이 빨리 이스라엘에 빨리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회복시켜준다는 그 말씀,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빨리 이루게 해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멸망당해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회복 빨리 해달라, 빨리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임하게 해달라. 제2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성취 때문입니다.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면 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시키지 마시고 지금 그냥 우리를 좀 혼내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달라.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것을 35년, 36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모습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오래전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에게 어떤 조공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하면서 얼마나 굴욕의 역사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거기에 이제 일제 36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러한 삶은 정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노예와 같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또 그 나라에 먹을 것 조공을 바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회복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해달라.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주의 일을 어떻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말이 수년 내지 수년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렸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야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부흥,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어떻게 하나님은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의 일을 언약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푸신 예언의 말씀이 되도록이면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긍휼의 은혜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긍휼의 은혜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억눌리며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달라. 긍휼의 은혜를 주십시오. 힘든 것,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것, 이런 모습 사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 무너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버티는 데 있어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너무 오래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은혜의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3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온다 했을 때 그 대만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대만은 에서의 장자로 소개되는 엘리바스의 아들들 혹은 그들이 이루는 종족을 가리킵니다. 그 대만이란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남쪽입니다. 그 뜻은 남쪽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신의 산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오십니까? 광야를 지나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신의 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은 곳, 그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이곳에서 선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언약이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또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신의 산을 상징하는 대만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우리를 자행하고 불순종을 고집한 이스라엘에게 심판도 내릴 것이다. 심판도 있겠지만 그 언약에는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심판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해도 배반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받아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이 주된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역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이어서 쭉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란산은 신의 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상징하는 그러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모두 다 대만, 바란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주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이 그 약속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회복되어질 것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에서 시작되고 있고 언약으로부터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를 이루실 때 대적자의 무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심으로 인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파멸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동적 심판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말을 타고 활을 손에 들고 병거를 들고 나가 싸우는 장수나 전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이처럼 싸우기 위해 달려나온 하나님의 그런 가공할 만한 위험 앞에서 자연 만물이 보이게 되는 반응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 창수, 바다 등이 흔들리고 넘치고 소리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 표현했습니다. 또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자연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이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무력화되는 대상, 물론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인 유다를 핍박한 바벨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대적을 능히 철저히 무력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적들을 무력화시키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더욱 더 잘 알 수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4절에서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주의 백성과 대구를 이룬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택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그로 상징된 사단의 세력과 싸우러 나오신다. 싸우기 위해서 달려오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머리를 치신다는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병기로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대적은 완전히 파멸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친다라는 표현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러한 의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발로 발꿈치로 그 뱀의 머리를 누를 것이다. 밟을 것이다. 머리를 치겠다. 대적을 무너뜨리겠다.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다의 원수인 바벨론이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 사단은 우리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강합니다. 마치 그들은 산처럼 견고하고 바다처럼 무시무시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바 없는 해와 달처럼 영화롭고 용사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원수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영원히 패배자로 남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오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그 뜨거운 금율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맛보게 해주겠다. 평탄하게, 평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완전히 물리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보면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합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이 과연 우리 실상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가진 것,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갈 때 과연 이 아무것도 없는, 남은 거,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TV를 보게 되면 많은 NGO 단체에서 하는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 NGO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광고, 아이들을 돌봐달라, 이런 아이들, 굶주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돌보게 후원해달라,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 믿고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아이들만 선별해서도 이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만족하고 기뻐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었지 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최소한 것도 없는, 최소한의 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고통의 극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닌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그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과연 여러분 공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런 삶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기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하루하루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기에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가 없기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기에 지금 순간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작은 일부터 경험하게 되면 정말 굶주리고 먹을 것 없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기에 즐겁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으로 하나님과 뒹굴어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탁탁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었지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족할 때 이런 모습으로 만족해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때부터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깨달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내일이 있기에, 미래가 있기에, 내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있기에 내 미래를 책임져줄 우리 자손, 내 자녀의 미래를, 내 가정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있기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리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파멸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질 암흑의 메시지 분명히 있지만 내가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테니 주님, 주의 일을 속히 성취해 이루어달라 노래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주의 일을 이루어 달라, 우리에게 회복을 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의 언약의 말씀대로 주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으로 살면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완전히 물리친 후에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물리치고 이루어가게 해달라고